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제가 연구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가 복음의 본질, 복음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다는 면에서는 매우 기대가 큽니다만, 한편으로는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너무 딱딱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교리, 이론적인 부분들이고, 실제적인 삶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12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장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룰 때에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빗소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집중력도 너무 뛰어나고, 그죠? 그다음에 수준도 높고 또 성숙한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이런 교리적인 부분도 잘 소화하리라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잘, 교리를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연속 2주간에 걸쳐서 쉽지 않은 그런 좀 불편한 제목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인간들의 행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주제로 로마서의 서론을 이제 다뤘고, 오늘부터는 인간의 죄의 내용을 좀 다루게 됩니다. 인간의 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들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참고로 이 진노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분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개한다, 이런 이제 표현이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참 재밌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요.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오르게. 그러니까 분노할 때 막 뭐가 올라오잖아, 그렇죠, 여러분? 쉽죠, 여기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분노, 분개할 때 막 올라온다. 그래서 오르게. 우리 주님도 이렇게 올라오신다. 그래서 오르게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르게, 분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이유를 로마서는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절부터 보면 제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임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불의함으로, 자기의 불의 때문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리를 막아서는 그들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셨고, 인간의 속에 그 양심 가운데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양심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전히 타락하고 왜곡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게끔 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말하는데 일반계시라고도 말하고, 이런 우주 만물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막아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태양을 보면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이고,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산을 보면 어때요? 산. 하나님의 놀라움 보이지 않습니까? 높으심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함이 없잖아요, 산이. 그렇죠? 어디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물들, 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새,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다
드러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많이 알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막아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요. 알되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 따위들, 사람, 새 모양, 짐승 모양,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우상과 바꿔버리는, 그러면서 스스로가 우리는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찬 자들이 바로 이런 인간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볼 때에 어떻게? 오르게 분개하시고 진노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이 불의하기 때문에 진리를 막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아니죠. 우리는 그죠? No, 우리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일반 계시, 이 자연 만물과 양심을 통하여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특별히 성경,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하고,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저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들과 다르게 우리는 우상 따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들과 달라요. 예전에는 물론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왜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PPT 하나만 올려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불의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덧입혀졌다. 이 덧입혀졌다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즘 컴퓨터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파일이 아주 오래된 파일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파일로 이렇게 어떻게 덮어쓰기라는 거 아시죠? 기능 덮어쓰기 하면 예전 것은 전혀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지는 것 아시죠? 우리 옛 모습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진리를 막아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랬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이제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원고 쓰다가 가끔 할렐루야는 잘 안 하는데 오늘 할렐루야를 마지막에 하고 느낌표 3개 찍었다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가끔 서신서 쓰다 보면 자기가 막 말해놓고 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자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다 보면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막 나오잖아. 그 느낌이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데 나오더라고. 나의 행위와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진리를 막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게도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갑자기 불을 내리시나요? 막 어떻게 분개하시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오늘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방식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내버려 두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냥.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 그 마음의 상태를 내버려두면 본인들이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고통을 받아. 하나님이 고통을 안 줘도 내버려두면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아요. 근데 이 내버려두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내버려두심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아주 소극적인 측면으로 그냥 무관심, 이것도 내버려두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 무관심. 이것도 내버려두심인데 조금 더 그것보다 적극적인 것을 중립적으로 말하면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은근히 내어주는 것, 이것도 내버려두심이에요. 마치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테니까 예수를 내놔라 그럴 때 어떻게 해? 빌라도가 그래? 알아서 해. 손 씻고 난 아니야 하면서 내어주지 않아요.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반영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적극적인 단어로는 어떻게 쓰이냐면 유기라는 단어 쓰시죠. 유기. 의도를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유기.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버린다. 좀 너무 세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첫 번째에 좀 가까워요. 첫 번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왜? 그렇게 돼도 스스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진노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버려둔다는 단어가 오늘 로마서 1장에 무려 3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3가지를 한번 다 설명을 해볼게요. 24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성경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하거든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 그럼 어떻게 돼?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을 이시로다 하면서 바울이 흥분해서 아멘 하잖아요. 마음의 정욕,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활동, 어떤 생각, 어떤 그 결과, 죄들은 다 이 영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 그러니까 정욕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마음의 정욕 바꿔서 말하면 정욕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 정욕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이 배경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피조물을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조물주보다 피조물.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도 그렇고 보통 그 당시에 신전들이 많잖아요. 신전들의 제사 방식은 뭐냐면 신전에 남자들이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사제들과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제사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그들이 조물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길 때, 우상 숭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이런 여사제들과의 성적 음란함을 통하여 뭐래요? 스스로가 욕되게 된다. 욕되게 된다. 욕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모욕을 당한다. 창피를 당한다. 이 정도 되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다음 26절을 보세요. 이제는 26절 다음 페이지 보세요. PPT. 이제 26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이제 부끄러운 그 욕심 가운데 그냥 또 내버려둬. 부끄러운 마음이죠, 사실. 인간은 양심상 이런 음란 행위를 하면 이게 불편하거든, 마음이. 부끄럽거든. 그죠? 창피하거든. 근데 그 마음을 여전히 그들이 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떡하냐? 내버려둬. 내버려두면 이 음란한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끝판왕이 뭐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어떤 일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끝판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성애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심지어는 동물들하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아주 예민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혹시 여기 남자분들 남자를 볼 때 막 부릴 듯 성욕이 올라오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성들을 볼 때 혹시 부릴 듯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많아요. 학생들, 청소년들 굉장히 많아요. 여자 대학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스스로가 상당한 보응을 받아요. 그 죄의 결과로 보응이 어떤 겁니까? 동성애 폐해들 많잖아요. 뭐 에이즈에 걸린다든지, 성병에 걸린다든지, 가정이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그죠?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상당 부분 보응을 스스로가 받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작정한다면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악의 타락, 특히 성적 타락의 마지막에를 동성애로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의 문제가 있죠, 거기도. 그러니까 세상의 죄가 관영할 때에 나타나는 주류가 바로 동성애 활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동성애 물결이 거셉니다. 한국은 이 개신교가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하고, 동성 결혼 합법화되고 시작하고, 퀴어 축제, 대단한 축제로 성장하고, 양성애, 동성애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화되고,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처럼 말하면 비난받는.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면서 저 비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게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돌을 하나씩 놓는 거거든.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만 봐서는 뭐 의견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초장부터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수고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통과되기 시작하면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동성애가 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기가 어렵고, 오늘 제 영상 보고 저 또 고소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 감옥 가겠죠. 감옥 가면 여러분 유명해지겠죠. 여러분 저 꺼내 주실 거죠? 믿지 마요. 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교회 한국에, 그리고 저와 우리 빗소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든지 몰라도 동성애는 그냥 죄로 규정한다 이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 동성애자들은 어떡하냐? 뭐 우리도 다 죄인이고 그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회복돼야지, 변화돼야죠. 그 잘못된 거 다시 인식하고, 뭐 자꾸 뭐 유전이고 뭐 나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자인데 남자 보면 나는 좋았어, 뭐 이런 얘기, 뭐 다 왜곡된 거라니까. 나는 다 회복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교회가 해야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누가 이렇게 교회 왔는데 이렇게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의 눈을 쳐다보고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저만 당황할 테니까. 아, 와서 회복되려나 보다. 주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야지. 그러나 죄는 죄다.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 또 28절도 보세요. 28절도 또 같은 단어 또 나오네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기독교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고요. 스스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해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적인 것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음이 공허하거든. 상실된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이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어리석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상실된 마음 상태를 그냥 또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게 죄지요, 죄.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의 내용들을 막
열거 하는데 한번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혹시 여러분 해당되는 거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찼습니까? 또 보세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런 분들 계세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 어리석은 자, 배악, 배신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상실한 마음으로 살면 이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불법과 악법을 행하면서 그냥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게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 차원에서 다른 사람도 이런 죄를 짓는 것을 옳단다는 거예요. 한번 32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지만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도다. 아, 동성애는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아유, 저 사기쳐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괜찮아, 옳은 거야. 원래 인간이 그런 거야. 그게 정상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정욕의 마음을 여러분 그냥 취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그리고 성적 타락하는 마음, 이 부끄러움이 느껴지잖아요. 부끄러운 마음 계속 내버려 두면 동성애까지도 갈 수 있고요. 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안티크리스찬으로 변하면서 상실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악한 자가 되는 거야, 악한 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었죠. 의인 됐지만 우리가 옛습관에, 여전히 옛습관이 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옛습관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습관, 죄의 이 죄성이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점점 늪에 빠져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들이 죄의 고통을 경험해요. 죄 많이 지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뼈가 쇠해요. 경찰차 한번 사이렌 울리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고 왔나. 그게 이 죄책감이거든요. 죄책감, 부끄러움, 죄책감. 악한 자로 전락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여러분 마음 안 지키면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악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 되고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마음과 육신이 피폐한 상태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내 영혼과 내 육신이 피폐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지옥 같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마귀의 나라, 지옥의 나라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내버려 두심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오늘은 좀 짧게 해드리니까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한 예를 들까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녀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자녀 키우시잖아요.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을, 자녀들 키우면 자녀가 악한 마음 가지고 맨날 거짓말하고 그냥 그 도둑질 자꾸 이제 습관처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유 잘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경고하죠. 경고. 그건 죄야, 그건 악한 거야, 하지마. 경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고하면 애가 처음에 놀래고 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또 마음에 자꾸 남의 것을 자꾸 갖고 싶고 거짓말해서 자기 위기를 잠깐 모면하려고 자꾸 하는 습관들이 들으면 이 아이가 계속 또 역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러면 경고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돼? 두 번째, 패, 이거는 좀 곤란하다. 징계를 하지. 징계를 해. 사랑의 징계, 그죠? 사랑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뭣도 모르고 자동차 와이퍼 뭐 만능 열쇠라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었다 그랬어요. 만능 열쇠 만들다가 갑자기 딱 뒤에 잡히는 바람에 경찰서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계신데 제 경찰서에 쳐넣으세요 그러더라고.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 부모 맞아? 그러니까 아주 징계를 확실하게 하는 거지 어렸을 때 그냥. 그래서 내가 경찰서를 그때 처음으로 한번 내 죄 때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꺼내주시고 죽도록 맞았습니다만 징계, 사랑의 징계, 사랑이 있으니까 징계. 여러분 남의 자식이 거짓말하고 남의 자식이 도둑질하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내버려둬요. 내 자식도 아닌데 뭐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내 자식이면 안 그런다니까. 경고하고 징계하고 징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도대체 안 되는 애다.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몰라. 다 나 닮은 거지 뭐. 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랬을 때 부모들이 하는 게 뭡니까? 포기. 이게 뭐야?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난 몰라. 그냥 소극적 내버려둠. 그러다가 도대체 얘가 진짜 꼴배기도 싫다. 얘는 내 인생에 존재해서는 안 되려다. 그러면 어떻게 돼? 유기. 버려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의로운 자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한번 여러분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을 한번 갖고 살아보세요.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경고를 자꾸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기도하다가 경고하고 갑자기 경찰차 지나가면서 경고받고 막 경고를 받아 우리가. 이게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경고받다가 내 마음이 점점 악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경고가 안 들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한번 딱 드세요. 탁 칩니다. 맞아본 적이 있죠? 아파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그때 정신 안 차리면 주님이 어느 단계로 넘어가냐? 내버려두면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 보응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마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육신적인 마음들 여전히 예수 믿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나타나거든요. 주님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음의 상태를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삶이. 교회 다녀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을, 죄를 짓고 뭐라 그래?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줘.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다윗 사랑하니까 큰 죄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탁 징계하시잖아 하나님이. 그게 복이라니까.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어떤 죄를 다 지어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경고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실 내버려 두지 마소서 이렇게 지었어요. 처음에 내버려 두지 마소서. 주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죄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좀 손 좀 봐주시고 좀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좀 주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가 다 나온다 이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죄는 우리가 짓고 진노는 당연한 것이고 구원은 은혜다. 죄는 우리가 지어요. 하나님의 진노, 분개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은 은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의로워진 우리 인생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돌아가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리시면 안 되거든. 마음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좀 지키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중독됐어요? 중독 치료센터 들어가세요.
못 참겠어요? 볼펜으로 꽉꽉 누르세요.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마음 잘못 지키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빗소 가족들은 올 한 해 성장할 때 특별히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래요. 예, 주님이 내버려지는 인생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깊이 여전히 관여하시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